한국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. 자,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개혁교회들, 개혁교회, 저희 교회도 뭐 제네바 개혁교회입니다. 제네바 개혁교회.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와 그 이전에 정통 그 기독교 신앙을 대단히 참 뭐라 그럴까 집요하게 교리적 신학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관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입니다. 이게 제가 좀 그냥 쉽게 그냥 좀 풀어본 겁니다. 좀 더 이제 개혁교회에 대한 그런 책들이나 개혁교회에 대한 그 문서들을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신학과 교리, 신조가 정확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잘 유지되거나 또 그런다고 해서 생명력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우선 이것은 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물론 우리는 교회가 올바른 교리와 신조와 신학이 중요합니다. 또 뭐 예를 들면 칼빈주의, 또 개혁주의, 또 어떤 개혁교의 어떤 그 신조의 역사들 이런 관계, 또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들이 어떤 올바른 교회론, 또 그런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, 또 신자가 올바른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꾸준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거, 그거 좋습니다. 그거 좋은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은 정통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, 이게 교회사에서 엄밀하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. 예를 들면 우리는 사도시대 이후를 보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편지로 증거했지만,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초대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다 지키고 아무 문제 없었나? 그렇지 않죠. 벌써 이미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,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된 말씀으로 가르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? 또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오기 이전에도 사실은 교회들은 사도들의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잘 승계했지만 역시 로마 카톨릭의 그 탄생을 막지는 못했어요. 그 이후에 또 더 시간이 넘어가서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안 있다 결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. 근데 그 생명력을 잃은 그 시대가 교리가 없거나 신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. 충분한 교리와 신조가 칼빈주의와 또 뭐 쯔빙글이나 루터교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교회들이 죽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. 영적으로.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,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나타났습니까? 그 이전에 경건주의죠. 근데 우리는 그 경건주의가 결국은 감정주의나 교리와 신학을 무시해서 자유주의가 나온 거예요. 근데 경건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그 시대 그 신학과 교리와 신조는 굉장히 교회에 충만했던 시기지만 영적으로는 쇠했던 시기예요. 그래서 경건주의가 나온 거고, 경건주의 다음에 또 자유주의가 나온 거예요. 자, 근세 이후에 이제 또 우리 개혁교회를 보십시오. 합리주의와 독일의 철학과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러한 어떤 문화적 사조에 전혀 교회가 어때요? 그 정통 교회들이 대처를 못했어요. 그 시대 교회가 신조나 교리나 신학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기지 못했어요.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어떤 부흥, 영적 각성, 어떤 대규모로 뭐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각성,
그 다음에 우리 평양, 우리 한국의 평양, 1907년에 평양 대붕, 웨일즈의 대붕, 그 다음에 이제 스펄천 목사 시대에 또 스펄천 목사님의 그 어떤, 물론 그것은 대규모의 부흥은 하지만, 그러나 런던에서 그 태버나클의 그 부흥,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역시 그 초기에 웨일즈에서의 부흥. 여러분,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흥을 때때로 왜 주셨을까요? 그게 왜 필요하니까.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신조와 신앙을 체계적으로, 정기적으로, 꾸준하게, 또 정통 신학과 정통 교리를 집요하게 교회들이 가르쳐도 영적으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교회들이 제가 엄밀하게 얘기해, 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개혁교회들이 죽은 정통이라고 저는 봐요. 칼빈 따지고 뭐 종교개혁, 뭐 스콜라 시대, 뭐 종교개혁 칼빈 이후에 다양한 그 개혁교회 역사와 그들이 굉장히 깊이 따지는 건 알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쇠퇴하고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저는 봅니다. 또 개혁교회로 시작했다가 신복음주의로 아니면 유사개혁교회로 많이 빠지고,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,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조와 신학과 교리가 필요한 것이, 신조와 신학과 교리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신조와 신앙과 교리, 신학, 이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뭡니까?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. 우리 한국교회도 보십시오.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아는 거 많이 없었어요. 성경도 다 많이 알지 못했고 신조도 제대로 가르침받지 못했지만, 지금 우리 시대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십자가 중심이고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훨씬 더 자기를 잘 부인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.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뭐 개혁교회든 일반 복음주의 교회든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.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게 영적 각성과 부흥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급선무입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꾸준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의 역사와 영적 각성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조나 신앙 고백, 교리와 신앙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영적 각성이나 부흥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사실 뭐 짧게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,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조나 신앙 고백을 100마디 1000마디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부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.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. 근데 교회는 어느 땐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걸 또 부흥시켰어요.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교리, 신조, 신앙 고백, 신학 중요합니다. 근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, 그 자체를 위한 것인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후에 좀 많이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